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그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 말씀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단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이죠. 가정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적인 삶이 너무 중요하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 언급한 거예요.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데 많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 갖고 어디 가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전투를 벌여? 교회에서 전투를 벌여 막. 세상에서는 안 싸워요. 교회에서 막 전투를 벌이고 전투 장소가 잘못됐어요. 교회에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그 받은 에너지로 어디 가서 전투를 해줘야 돼요? 세상에 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선 복음적인 삶 살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점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형 교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에너지를 소진하고 가버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려면 여기서 에너지 받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막상 영적 전투에 나가면 칼을 뽑지 못하죠.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투를 치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도 중요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다 중요해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로 믿어질 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어. 그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아직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구나. 이런 개념이 딱 생겨요. 그래야지 그 신앙을 갖고 밖에서 전투를 치르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신앙을 갖고 있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생겼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 나 신앙이 생겼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은혜를 받았어. 나 이게 믿어져. 이게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겼다면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은 생겼는데 교회에서는 치열한데 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신앙도 있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잘 잡혔는데 밖에 나가면 이게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생긴 신앙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신앙만 있고 생활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탄생한 교회의 이름이 뭐죠?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했죠. 그래서 너무 교회 일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빨간색 글씨를 읽어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자꾸.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내 거로 해야죠. 신앙생활을 내 거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특징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만들어낸 건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죠. 교만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집사로 다 바로 세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해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충만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신 집사님이에요. 돌에 맞아 죽으셨잖아요. 복음 전하다. 이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꾼이었겠죠. 그래서 뽑힌 거잖아요. 이분은요,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분이 집사인데 설교한 내용으로 다 찍어져 있어요. 7장. 구약 성경부터 쫙 이 머릿속에 쫙 이렇게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았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받아. 말씀을 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면 말씀을 전하면 막 역사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그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아까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옮기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 없는 데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고, 죄사함 받게 하려고.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죠. 근데 그 내시가 성경을 막 보다가 궁금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거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를 이사야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볼까요? 8장 35절 사도행전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서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그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때 내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까지 받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에 쭉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집사님들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집사님들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복음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아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칭찬 들었다는 건 그들이 생활을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잘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내 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부부가 있어. 근데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키고 싶어. 그러면 반찬부터 바꾸십시오. 반찬부터. 먹던 거 그냥 막 계속 내놓지 말고. 근데 우리는 반찬은 안 바꾸고 라면 끓여주면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생활이 안 되는데 맨날 교회 가서 뭘 하는지 집에는 신경 하나 안 쓰고, 신앙은 본인은 좋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집은 완전히, 이건 교회는 천국인데 집은 지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생활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은 생활이 됐다니까요. 그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많이 알고 가르치기만 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섬겼어요. 관계가 좋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듣죠, 사람이. 나는 요즘에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제가 하는 말 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본인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 맞아. 복음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잘 안 듣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은 칭찬 듣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나기 싫은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 그래, 맞아. 근데 듣기는 싫어. 요게 신앙은 됐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되고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받고. 아, 나 저 집사님이랑 같은 목장 됐으면 좋겠어. 나 저분이랑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오늘 저 사람 나온대 안 나온대 미리 확인해. 막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칭찬 듣는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막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 투표를 해봐야 저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한테 인정받았는지 숫자로 알 수 있거든요. 투표에서 별로 안 나오면 그 사람 생활을 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어도 생활이 안 되면 투표 안 뽑힙니다. 여러분, 잘 안 뽑혀요. 사람들이 알아요. 교인들이 알아요. 다. 칭찬 듣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 요번에 우리 이 일은 저 집사님한테 맡기자. 딱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런 말이 막 주변에서 막 터져. 이게 신망이 두터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을 저 분한테 맡기자. 그냥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하면 안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고 교회 일을 맡기기에 모두가 좋다고 생각되는 칭찬 듣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 복음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점점 왕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잘해야 돼요. 칭찬 듣는 일꾼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관계 중요합니다. 관계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만 중요할까요? 생활도 중요할까요? 신앙, 생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언급하면서 어떤 이야기죠?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순종하지 마세요. 엄마가 주일인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해야지. 교회 가지 마. 이거 순종하지 마세요. 알았죠? 순종하면 안 돼. 이거는 잘 봐. 여기서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 바깥에 있는 일을 부모가 말하면 그건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부모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왜 부모 말을 들어요? 그건 욕먹더라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알았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자녀들? 부모한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주 바깥에 있는 말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세상 일 막 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면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교회 가자. 엄마 나 계속 게임해야 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신앙은 좋은데 뭐가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교회가 나중에 보면 교회도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생활이 잘 안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은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에게 바울이 당부한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당부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다, 이게 뭐냐면 자녀 마음속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상처 입히지 마세요. 자녀들이 몹시 약오르고 감정이 상해서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막 꾸짖지 마라, 막 이런 말만 하잖아요. 사실 바울의 이런 당부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누가 지배했냐면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위, 특히 아버지의 지위는 거의 신적 지위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 권력자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유교 문화처럼.
로마인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는데 가족에 대한 처벌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녀가 말 안 들어, 사형,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에요. 그때 로마의 가정이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처럼 아버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분위기가 로마 분위기잖아요. 다 로마가 지배했던 분위기잖아요. 이 말은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싫어한다니까요. 로마의 아버지들은 사형도 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예처럼 물건처럼 여기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했지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로마인 아버지처럼 따라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바울이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유교 문화 때문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이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읽으면 아마 큰일 날 소리지 이건. 우리나라 가정의 부모님들도 로마 가정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컸습니다. 맞죠? 조상 대대로 오랜 세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여러분, 인질범이요, 경찰과 대치하고 있을 때 인질범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질범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인질범 설득시키죠. 이런 장면 본 적 있죠? 이때 인질범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애미를 생각해서라도 자수하거라. 내 심정은 이 애미가 가장 잘한다. 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막 호소하니까 인질범의 마음이 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이 인질범의 어머니는요, 자신의 아픈 심정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식을 자수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죠. 정에 약하고 힘이 없는 어머니가 총을 든 경찰보다 설득력이 더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인 가정처럼.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잘못 양육을 시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 역시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인 부모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상처 받을까요? 책망이나 체벌이나 훈련시킬 때 상처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때 매를 좀 댔어. 그리고 막 말로 혼냈어. 이런다고 상처 받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아이가 인지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수용을 해요. 그 정도는. 아이들이 언제 상처받냐? 언제? 감정, 저주, 비판, 비난으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잘못을 했는데 애꿎은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 그때 자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화는 누구한테 내는 거야? 아이한테. 이게 아이가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자긴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한테 화내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신경질 내고. 이게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인 가정에선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절대 권력이니까 기분만 나쁘면, 밖에서 뭐가 일이 안 되면 애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뭐 일이 안 되면 집에 가서 막 그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를 칭찬과 격려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7장 21절.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하는데,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 잠언서 27장 21절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녹여서 단련시키는 기구가 도가니죠. 도가니에다 막 은을 녹이는 거잖아요. 불을 떼서. 은을 단련시키는 기구가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금을 녹여서 단련시키는 건 뭐다? 풀무다. 풀무가 뭘까요? 불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막 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모르시는 분이기네. 바람을 막 공급해갖고, 풀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거. 그 풀무가 금을 단련시킨대요. 금을 녹여버리는 거래요. 그것처럼 사람을 단련시키는 건 뭐다? 여기 보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 실현한다는 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음이나 꾸중이나 막 비난하고 이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이솝 우화를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나가던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길 것인가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옷을 날려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나그네는 오히려 더욱 단단히 옷깃을 여미게 되어 옷을 벗기기 힘들었답니다. 해가 따뜻하게 비추면 더워서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되게 꾸짖는 것이 빠른 시간에 자녀를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래서 막 혼내고 꾸중 주고 막 이러지만, 그게 아이를 빨리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과 격려인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칭찬했대요. 자녀를. 아빠는 우리 딸이 참 좋다.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딸아, 뭔가 잘 몰라도 되고 뭔가 잘 못해도 된다. 인생은 누구나 잘 알고 잘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항상 도와주실 것이니 기도하며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길 아빠는 바란다. 칭찬과 격려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하며 살아라. 아빠는 내가 아빠의 딸이어서 참 좋다. 은혜되죠? 참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은혜된다는 건 저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했잖아요. 이거 우리 딸들 유튜브 계속 들으세요. 이거 아빠의 고백이에요. 이거 어떤 분의 고백이지만 아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딸이어서 참 좋다. 이 말 좀 해주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어서 참 좋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칭찬은요, 받는 사람도 살리고요, 칭찬하는 사람도 살리고요, 그 칭찬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살립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너무나. 근데 비난하거나 이렇게 막 저주하고 비판하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비판한 그 사람도 죽이고, 비판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서 죽고,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도 무섭고 죽고, 다 죽는 일이에요. 살리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 부모의 양육.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자.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될까요? 거기 빨간색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게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양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날 학생들 제자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아이들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못하면 목사님이라도 해야죠. 저라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민준이랑 은결이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출석해주고. 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빨간색 보세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의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도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래야 아이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뭐도 못 받아?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뒤틀린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랑 뒤틀려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더 교회 나가기 싫고 더 말씀 듣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3장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복음을 말하죠. 복음은 생명의 샘입니다.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아이들이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도 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해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요.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성경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 아이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학교만 가면 이제 끝입니다. 거의 끝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못 와요. 너무 재밌거든요, 세상에 가면. 봄만 되면 축제하고 가을만 되면 축제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습관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 바른 삶을 배워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 안에 있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땅히 따를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80까지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예배 드렸잖아요. 그 버릇이 80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안 다니잖아요. 나중에도 안 다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데려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 아이한테 엄청나게 해줘야 돼. 해주기 전에 오세요. 해주기 전에 미리. 여러분 손해 안 보려면 어릴 때부터 하면 많이 안 해줘도 교회 온다니까요. 잘. 성경에 있는 바른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으로 가르치냐고요?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말씀으로 그 아이의 생활을 바꿔줘야지. 왜 세상 걸로 그 아이를 생활을 바꾸려고 그러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걸로 그 아이의 생활을 못 바꿔요. 여러분 절대 못 바꿉니다. 세상적인 아이만 될 뿐이에요. 그것은. 어려서 바른 삶을 배우면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늙어도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신앙을 떠날까요? 어려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러면 아이는 떠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의 양육. 세 번째, 시작.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양육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이 양육은 뭐다? 소중하게 기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아이를 기르라는 거예요. 길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막 억압해서 눌러서 기르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교양. 이 교양의 원뜻은 뭐냐? 이것은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교양입니다. 아, 저 사람 교양이 있어. 그 뜻이 아니고 이 교양이 뭐라고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훈계를 하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대서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교양입니다. 근데 이 교양은 행동으로 교육하는 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왜? 그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잘못되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꾸 신앙 생활이 엉망이 돼버린다면 본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 생활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매를 댄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진 않아요.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런데 교정시키려고. 교정이 뭐예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저는 우리 옆집 애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 자녀가 아닌데 왜 건드려요? 걔네들이 뭐 잘못되든 뭐하든 전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우리 애가 잘못 나가면 전 매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고 죽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징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육신에 하나님 정했잖아요. 예수님 육신에 우리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징계와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용서 안 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희생시켰다니까요. 아비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 아비가 매를 안 들냐는 거예요. 보통 매를 댄다니까요. 어떻게 매를 안 댈 수가 있어요.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12장 8절이 기가 막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래요. 참아들이 아니래. 진짜 아들이 아니래. 징계가 없으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 훈계라는 말 뜻을 아셔야 돼요. 훈계. 이것은 말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까 교양은 뭐로 교육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는 뭐다? 말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말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는 행동으로도 교양을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말로도 훈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란 말이 소중히 기르는 거,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히 기르는 건 뭐예요? 교양과 훈계라는 거예요. 말로 교육도 시키고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행동으로 가끔 채찍을 댈 때도 있고 매를 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육법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애들이 뭘 하든지 방치, 방종 뭐든지 다 해줘. 이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양육법이 아니에요.
교양과 훈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매를 대야 돼요. 행동으로 교육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교육할 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육법이 아니에요.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아이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잘해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아이가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된대요. 나는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아이로 인식해버린대요. 나중에 무서운 아이가 돼버린대. 나중에 그걸 안 주면 죽여버린대. 막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다 되게 해줬어. 나중에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딴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 기른 거예요. 그것은 양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잘못된 일이 생겼다면, 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가르치고 훈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찍은요,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죠. 아까 잠언서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초달이 뭐예요? 막대기를 말해요.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하면 뭐로 때려요? 여러분, 양을 때려요. 진짜로 목자가 양의 머리를 팍팍 때려요. 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잡혀먹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데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게 초달이에요. 그러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막대기를 대지 않는 자,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한다. 본인은 사랑해서 징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대요. 매를 댄다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는다면, 자식을 계속 귀여워만 한다면, 이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를 모을 때, 양떼를 계수할 때,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초달입니다. 이게 막대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에. 그 막대기가 이 막대기의 초달이에요. 목자가 양을 초달로 징계하듯이, 교정해 주듯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들듯이 부모님들도,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막대기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지 마시고, 자기 화풀이 한다고 막 때리지 마시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잠언서 29장 15절 17절 한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모든 거 다 해주고 오냐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된다? 그 자식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어미를 욕되게 해요. 혼난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하더라고, 진짜로. 근데 다 해준 자식은요, 나중에 맡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부모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해주면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많이 혼난 자식이 효도한다는 옛날 말이 여기도 써있네. 어떻게 성경에 그대로 써있네요. 신기한. 어떻게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이걸 본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써있어요. 여기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한다. 효도한다. 너의 마음이 평안할 거다. 바른 길로 가니까 평안하죠.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다 해줬어 봐. 장난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훈계를 통해 바르게 성장하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 훈계하고 행동으로 훈계하고. 그게 교양과 훈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자녀가 주님께 인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과 훈계로 인도해. 막 말씀으로 훈계했어. 그래,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화풀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그 아이가 훈계를 받았으면, 매를 맞았으면 그 아이는 누구랑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는 계속하는데 애가 교회랑 더 멀어져. 교회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뭔가 내 훈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양육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지향한 훈계와 교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맡은 청직입니다. 자녀들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드시기를,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